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이웃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가면 항상 어머니가 주변 이웃들에게 이사떡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은 옆집에 누가 이사 오면 또 이사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 인사도 하고 잘 지내자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골목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이웃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웃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웃 간의 정이 좀 없죠. 조금은 삭막하지만 예전에는 참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고 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요? 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반문을 던집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율법 교사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답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이 그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6장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레위기 19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 율법 교사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그렇게 해, 그렇게 행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서 이를 행하라 라는 걸 보면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곤란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다시 한 번 더 이웃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당시 율법교사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개념, 아까 27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들이 말하는 이웃은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시온은 집단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이웃,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에게 이웃은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종교권에 있는 집단들, 같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이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주와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과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 피떡이 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이 아니라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집단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피떡이 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게 36절이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아까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질문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바른 태도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누가 내 이웃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만의 범주와 집단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나의 이웃이 되려면 나와 비슷한 경제력과 나와 비슷한 학벌과 가정 형편도 나와 비슷해야 하고 상식도 있어야 하고 개념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이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래? 여기에 있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 배움도 짧고 성격도 조금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될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인가요? 혹시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는 않나요? 혹시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유, 저런 사람이랑 뭐하러 어울려? 아유,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런 성도랑 뭐하러 대화하고 뭐하러 어울려? 이렇게 은연중에 편을 가르고 선을 긋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개념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웃을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돌리면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이웃이 되어줘야 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대화도 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뒤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여인들의 위치가 집안일만 하게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그냥 주방에 처박혀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제한하죠. 내 생각, 내 관점, 내 고정관념으로 나만의 선을 긋고 나만의 제한을 두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이웃도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 선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꾸만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 스스로 제한을 두려고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려고 하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참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이웃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도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이웃을 찾고 계시죠.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배척하고 냄새난다고 손가락질하고 피할 때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니?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이웃을 내가 제한하려고 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또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고 연약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죄 많은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이 있으며 그 영혼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스스로 정해놓은 선과 고정관념과 제한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넓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피하고 손가락질할 때 저는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